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마귀에 의하여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이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이 예수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저도 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완전히 끝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종교적인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다 끝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물질적인 세상 왕국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완전히 끝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3가지 항목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의 항목은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하여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셨다. 2절 그리고 그분께서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그분은 그때 배가 고팠다. 그러자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분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게 명령해봐라. 4절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위에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로 이 말씀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에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항목은 제일 먼저 먹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타고난 생명에 대하여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오직 이 세상에 속한 음식을 먹고 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읽거나 들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당신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당신은 빵으로만 살지 않게 되고 당신 자신의 타고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그분 자신께 속한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백성들의 사고방식, 하늘에 속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 곧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것을 계속 망각하게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먹고 사는 시험, 이 타고난 생명에 대한 시험이 끝난 후에 5절입니다. 그 마귀는 그분을 거룩한 성 안으로 데려갔고 그분을 성전 꼭대기 위에 서게 했다. 성전 꼭대기 위에 서게 했다. 거룩한 성 안으로 데려갔고 그분을 성전 꼭대기 위에 서게 했다. 그 마귀가 그분에게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던져봐라. 뛰어내려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기를, 사탄은 정말 똑똑합니다. 그분께서 너를 돌아보시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손들 위에 너를 받아들어 올려서 너가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정말 사탄의 시험은 주도 면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예수님께서 그는 사탄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데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더욱 스마트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데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종교적인 세상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당신이 완전히 끝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세상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당신이 완전히 끝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은 종교적인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지 않게 되고 그러한 곳에서 기교를 부리려고 장난을 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섬김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가장 작은 자가 되십시오.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멸시받는 자가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섬기는 노예가 되십시오. 당신 자신의 타고난 생명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분 자신께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행해서 타락하고 종교화된 세상에서 영웅이 되시려고 말하거나 기적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노예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은 시험을 받아들이시고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과 박해와 희생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은혜와 기쁨과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복주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할 뿐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끝났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끝났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며 매일 죽어야 하며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서 오직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요 만군의 하나님이시 그분 자신을 머리 삼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쫓는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증인이요 그분의 사역자요 그분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원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원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들이 되며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종하는 이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도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테스트하는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러한 도전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십시오. 보십시오. 발람의 교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옵니다. 이세벨의 교훈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이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을 향하여 음녀 바빌론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음녀 바빌론의 길은 다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자신들을 탑 꼭대기 위에 두고 뛰어내리는 사상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인 바빌론, 음녀인 바빌론의 행위들을 그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러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 섬김은 십자가의 길 안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그 마귀가 그분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고 그분에게 세상 모든 왕국과 그것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분에게 말했다. 그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만약 내가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면 말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미혹합니다. 10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사탄아, 가라 사탄아. 우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험에서는 속이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시험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사탄아, 떠나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11절 그러자 그 마귀가 그분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라 사탄아,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이러한 분별력과 단호한 말, 담대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말씀해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사용하여 선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임하게 되고 권위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마귀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시험하실 때 잠시 천사들이 잠시 조금 물러나 있었다고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왕국과 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두 가지 세상에 대하여 그 종교적인 것들에 속한 세상 왕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물질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성공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데서 다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끝나야 되고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서 끝나야 되고 물질적인 세상에 대한 누림 또 그러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주 나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제자들, 사역자들 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끝나셨고 또 물질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끝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간심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왕이 되게 하는 것이지 당신 자신의 타고난 생명을 여전히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세상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세상에서 성공하고 누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통치하심과 찬송과 경배가 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그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강야에서 만나를 그 아침에 거둬들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호흡하여 들이마십시오. 성령에 의하여 감동되어지는 아침을 그러한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끝나고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끝나고 물질적인 세상에 대하여서도 끝나고 오직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